아, 큐티하는 방법을 우리 모건들에게 더 잘 알려주지 못한, 안내하지 못한 우리 교육자의 저의 모습에 조금 반성하는 시간이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목자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혹은 목원들이 계시다면, 목장 안에서,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이런, 큐티를 배웠는데, 같이 나눈다고, 그래서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아직 1분 정도 남았네요. 음. 이제 막 갑자기 막 입장하기 시작한다. 네. 아마 오늘 강의를 라이브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영성 큐티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의 새로운 또 방법을 저희들이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배움이 우리 일상의 영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터에서 열심히 또 자신의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귀한 당신의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강건케 해주셔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채우고 또 영혼의 허기짐을 부욕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66명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첫 그 챕터에 아주 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한 구절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찮은 것에 흥분하고 장엄한 것엔 지루해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어 감탄하고 영광의 낙타는 삼키고도 삼킨 줄 모른다. 너무 가슴이 찔리죠. 우리는 하찮은 것에는 쉽게 흥분하고 하찮은 것에는 마음을 쉽게 흔들리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에 우리의 온갖 생각을 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움 앞에는 우리가 늘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영성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장엄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좋습니다. 끄덕끄덕. 네,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일과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어, 교재는 우리 네 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성 큐티가 뭐냐? 오늘 영성 큐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영성 큐티가 다른 큐티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길래 오늘 이렇게 영성 큐티라는 굳이 이 단어를 쓰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일과를 배울 텐데요. 오늘의 이 첫 일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성 큐티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학습하고 그리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실습을 할 건데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것을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제가 내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영성 큐티의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오늘 배웠던 방법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영성 큐티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지속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네 과를 각각 1, 2과, 3, 4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1과 영성 큐티로의 초대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그 강의는 제가 음성을 소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과 같이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채팅창을 통해서 그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같이 공동 호스트로 이우종 선생님이랑 성경수 전사님 같이 제가 권한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소음이라든지 또 화면에 불편한 화면이 나오면 그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 큐티의 에로의 초대. 네, 오늘 영성 큐티의 초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 벌써 74명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와. 자, 스스로 가슴에 토닥토닥. 너 잘했어. 잘했다. 태호야 잘했어 오늘. 자, 격려해 주시고요. 아마 큐티라는 말, 용어 자체가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고요. 오늘의 강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분 모두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또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익숙하지만 그러나 아주 또 한 결에서는 조금은 다른 측면의 묵상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묵상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음, 경건의 시간, 우리 옛날에 경건 시간 이런 말을 하죠. 너 오늘 경건 시간 어떻게 했어? 경건 시간 어떻게 보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과거의 교회에서 흔히 많이 썼던 표현이 경건 시간.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경건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목사님들은 경건 시간. 그래서 각자만의 경건 시간.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경건의 시간이 이제 새벽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사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옛날에는 기도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또 아침의 경종 좀 낯설죠. 아침의 경종이라는 말이 우리는 많이 안 쓰는데 모닝 와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많이 썼던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안 썼던 말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은 아마 세 번째 묵상, 우리 개인 묵상, meditation hour, 개인 묵상하는 거 아마 제일 많이 썼지 않았을까 싶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썼던 단어가 이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그래서 Q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quiet time, 내 안에 조용한 시간. 그래서 사실은 QT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12세기에 수도사였던 귀고 2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도사의 기도의 사다리라고 하는 형식의 어떤 당시 고대 선배들의 영성 기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과에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경건, 아침의 경종,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이런 선배들의 용어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 큐티를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저희가 쓰는 용어는 큐티를 말하지 않고 영성 큐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영성 큐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큐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그리고 큐티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큐티가 아닌 것을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큐티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다. 여러분, 너 큐티 했어? 우리 큐티 하자. 우리 같이 큐티 하자라고 할 때, 우리 특히 목자들이 혹은 제자훈련 시간에 이제 전사님, 목사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이것을 마치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늘 교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흡의 본질인 생명의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의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저 여러분 살아있어요? 저 여러분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호흡이 자연스럽죠?
여러분 혹시 호흡을 훈련해 보셨나요? 네, 물론 운동선수는 호흡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조깅을 한번 해보려고 조깅을 좀 알아보니까 조깅도 호흡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헤헤헤 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는 헤헤헤 하고 혓바닥 내밀고 뛰는데 조깅할 때도 호흡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책인데 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자,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큐티는 뭔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훈련을 하지만 사실은 이 큐티는 훈련이 아니라 호흡을 하는 것처럼 늘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떠오르고 오늘 일터에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연스럽고 내가 어려운 일이 처할 때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큐티와 타 종교의 어떤 묵상, 명상 이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종교는 모든 종교에는 명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인간은 묵상을 추구해요. 그게 뭐 참선이 되었든 뭐 단전 호흡이 되었든 아니면 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음소거부터 음소거부터 갑니다. 어, 어, 그래서 우리 명상이 이런 타 종교에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걸 추구하는데요. 우리의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보편적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명상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을 갈망하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참선하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어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일반적인 명상이에요.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은 큐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공부하고 배우기 원하는데요.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은 제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 공부와 큐티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한 거고요. 큐티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묵상도 잘할 수 있겠죠. 대부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큐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고 공부한 성경으로 큐티하는 밸런스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탐구하고 본문을 통해 학습하는 거라면 큐티는 본문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연인이 그 상대방 연인을 믿는 걸 먼저 해요? 아니면 먼저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믿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신뢰 폭이 커지면 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형제가 매일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분석해. 오늘은 내 여자친구가 어, 젓가락질을 잘 못했다. 아마 어린 시절 젓가락질을 훈련을 잘 받지 못했나 보다. 막 뭐 김치를 안 먹는다. 그런데 뭐 연구하고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연인의 관계는 연구하고 탐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만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번에 별표 한번 치시고요. 아, 그럼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큐티는 하나님을 연구했어요. 본문을 연구했어요.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밑줄 치는데 주목했어요. 아니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주목했어요.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내가 오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뭐 미션 클리어, 오늘은 영화를 봤다, 밥을 먹었다, 뭐 커피를 마셨다, 이런 미션을 하기 위해서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가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 만나다 보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지 꼭 그걸 클리어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해서 성경을 핀다. 이것이 큐티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세 번째, 큐티에 대한 오해인데요. 큐티는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제자 훈련에 우리가 숙제를 내주다가 보니까 숙제 이거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이걸 마치 무슨 그 벌금 안 받으려고 하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로 생각하고 이걸 억지로 하는데요. 여러분 데이트를 억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만나재. 내일도 만나재. 아, 내일 또 만나재. 아, 힘들다. 고행이다. 그러면 그건 연애를 하면 안 되죠. 네, 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다만 고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깊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친구도 어색한 사람이 만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찐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여행 가면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아주 아주 고행이에요. 같은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그냥 자도 끝이 없어. 한참 자고 났는데 20분밖에 안 지났어. 네.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그 함께하는 그 강낭에서 시간이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어, 또 하나 이 깊은 이해가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긴 시간을 큐티를 해야 뭐 1시간 동안 묵상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으면 20분. 정말 많으면 20분, 뭐 짧게는 15분, 10분에 15분 정도 저는 보통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20분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큐티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화가 길어야만 그 사람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의 마음을 전해받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즉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그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큐티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얼마나 전달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그 방법을 연습할 거예요. 이처럼 효율적인 큐티는 효율적인 교제, 방법의 훈련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고 고행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자,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새로 구매한 제 큐티 노트입니다. 제가 비싼 걸 샀어요. 제가 아주 비싼 노트를 샀어요. 가죽에 이거 엄청 비싸요. 그리고 막 여기 막 금장으로 돼 있어. 제 옆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 제 인포를 적으면서 이 노트는 제게 보물과 같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꼭 제게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한 장씩 저도 제 묵상한 것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쓰고 근데 하루에 저도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써요. 하루에 한 페이지 이렇게 쓰는데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로 다가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노트 한 권, 예쁜 노트 한 권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과 만나는데 싸구려 노트 막 어디서 막 길에서 준 거 그러고 말고 그럼 제일 좋은 거 몽블랑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좋습니다. 일단 그 형제들은 뭘 하든지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장비를 갖춰줘야 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오해는요. 큐티는 새벽 기도와 좀 다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아름다운 유산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됐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 큐티 본문을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전에 목사님의 묵상을 듣게 돼요. 그죠?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묵상을 미처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묵상을 듣고 목사님의 묵상의 적용점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오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너무 귀하죠.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뭐 너무 귀하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채 누군가 먹여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그와 같은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배들의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고 영적 젖줄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큐티와 새벽 기도는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 어느 게 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 거하고 여러분이 큐티 한 거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한 걸로 오늘 큐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고요. 큐티는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식사하는 거를 예를 듭시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아들아, 네가 밥 차려 먹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너 스스로 이제 차려서 먹을 수 있어. 냉장고에 반찬 꺼내고 밥솥에 밥 있으니까 퍼서 먹어. 이게 성장한 거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면요. 누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아니라 내가 장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밥 뒤에 떨어지면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어른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떠 먹여주는 거를만 먹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학지구 아니잖아요. 이제 20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이 연륜도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사실 목양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말씀 맡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린 큐티는 말씀을 먹는 훈련이다. 네. 자,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이 큐티를 마치 어떤 그 만능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 제가 큐티 해봤는데요. 제 삶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솔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도 많고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이 큐티 며칠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인생인데요. 큐티는요, 내 삶에 뭐 엄청난 대단한 기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보세요.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어떤 대단한 일을 해결할 때만 대화하나요? 아니죠. 부부는 일상적으로 밥 먹으면서 스몰 토크를 하죠. 오늘 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보, 나는 오늘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꼈고, 나 오늘 이랬어. 여보, 내가 모기를 엄청 물렸어. 제가 어제 아내한테, 오늘 저녁에 아내한테, 내가 모기를 엄청 물렸어. 아직도 모기가 많네. 이런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런 일상적인 모기 물린 이야기까지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 행복을 하는 중요한 열쇠죠. 이처럼 큐티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의 쇼부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늘 스몰 토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사귀는 거예요. 예, 또 연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연인이 되면 전화하죠. 전화. 그 옛날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요금제가 막 핸드폰 요금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어떤 통신사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인가 6시까지 이렇게 무료로 하는 통신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때 10대, 20대 그 커플들이요 밤새 전화기 해갖고 그 통신사가 엄청 적자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요금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하튼 스몰토크 하나님과 스몰토크하는 위한 거지 뭔가 기적의 통로 사는 것은 아니다. 자, 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여러분 다 녹화를 지금 중앙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영성 큐티를 이해하는 거 한번 보죠. 영성 큐티, 그럼 영성 큐티, 목사님 영성 큐티와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의 차이점이 있나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거 정리를 안 했구나. 그래서 정리하자면 큐티란 말씀과 기도를 매개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대화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 대화의 시간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성 큐티 이해하기. 큐티와 영성 큐티의 차이는 네, 본질은 사실 비슷해요. 하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조금 다르고요. 이 영성 큐티라는 이 용어 자체는 우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께서 사용하셨고 저희 교회가 이 큐티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큐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성 큐티는 좌뇌보다 우뇌를 더 사용한다. 좌뇌는 분석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뇌는 직관이에요. 직관. 상상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일단 성경 속의 본문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돼봐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의 옆에 서 있는 제 3자가 돼봐요. 주인공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내보고요. 혹은 주인공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기도 해요. 주인공은 어떤 향기를 맡았을까? 주인공은 지금 습도는 어땠을까? 또 날씨는 어땠을까? 주변 소음은 어떻게 들렸을까? 뭐 이런 거 상상을 해요. 근데 관찰과 분석에 좌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주석을 봐야 되고 원어를 분석해야 되고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용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구조를 살펴봐야 되고 이건 좌뇌를 살펴보는 거고요. 우뇌는 직관이에요. 느낌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좌뇌에 기초한 우뇌를 상상하는 건데 문제는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두냐예요. 전통적인 큐티는 본문 관찰과 분석에 치중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보시면 큐티 책에 이런 본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해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설에 어떤 큐티 책은 그 단어의 의미는 뭐고 또 과거에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를 썼고 뭐 여기서의 이거는 어떤 학자는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했고 이런 자세한 분석하는 내용이 많이 써져 있는 그 해설집이 있고요. 어떤 해설집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수 유니언에서 나오는 해설집 같은 경우는 본문에 대한 줄거리 정도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이게 기술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유심 있게 큐티책을 보세요. 그게 이제 차이예요. 전통적인 큐티책은 본문의 관찰과 분석이 중요했지만 영성 큐티는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직관. 그래서 그것을 직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기도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의 깊은 기도, 마음의 소리. 저는 기도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소리.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에 내뱉고 싶은 소리. 그것을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난다고 그랬는데 뭘로 만날까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 사랑하는 사람은 꼭 몸이 한 자리에 있어야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멀리 떨어졌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직, 근데 현장에서만 사랑하는 거는 그러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다. 두 번째, 영성 큐티는 그래서 본문보다 하나님과 만남을 중요시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낄 수 있어요. 영광스러움을 맛볼지어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영광을 맛을 보죠? 짠맛, 단맛, 신맛처럼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뭐 손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맛.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짐을 싸갖고 다니면서 막 캠핑하는 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왜 목사님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노숙하며 자냐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야, 그거는 당신이 맛을 못 봐서 그래. 캠핑의 맛. 어떤 분은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힘들게 그 산에 올라가서 또 다시 또 힘들게 산에 내려오는다. 아니요, 아니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맛, 그 희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서 야호 외쳤을 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영광의 맛, 그 맛을 경험하는 게 큐티의 목표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큐티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영성기도의 실천의 오랜 관습 중 하나는 소위 기도 단어,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 사랑의 억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도 억구, 사랑의 억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의 이야기가 기도 억구, 사랑의 억구를 찾는 것이 영성 큐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많이 본 사람은 큐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 느낌과 어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보통 큐티하면 이래. 나는 오늘 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나는 오늘 믿음의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큐티를 멈추거든요. 그거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줄거리를 가지고 내가 적용점을 찾은 일반적인 큐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오늘 큐티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게 기도였고요. 제 인생에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성전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성전을 채워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저의 말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보석 같은 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억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큐티의 궁극적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 감이 오세요? 자꾸 연습하면 이런 습관을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3번. 영성 큐티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록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한다.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기도 억구를 만들 거고요. 실제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억구를 어떻게 찾는지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년 묵상, 무년 묵상, 또 이렇게 호흡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침묵 기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교재 여백에 내가 관찰한 것, 분석한 것, 밑줄 치고 별표 치고 기록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실제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기도를 위한 기록을 하는 것이지 기록을 위한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책에 아무리 밑줄 치고 뭐 본문을 아무리 관찰한 것을 기록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옥구를 만든 본문은 기억이 나요. 왜? 내가 만든 말이고요. 내가 내뱉은 언어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으로 하루 종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본문이 막 생각나요. 머릿속에 생각나요. 저도 오늘 막 큐티한 게 막 생각나요. 솔로몬이 이렇게 막 성전을 어떻게 완공했다. 뭐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막 눈에 아직도 선명해요. 이게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한 거는 선명히 남아요. 너무 기록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큐티를 이제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표를 썼고요. 또 옛날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일기, 기도일지, 뭐 기도일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큐티가 본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노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큐티 노트가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치우쳤다면 나중에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의 내용을 적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적고 기도의 간구를 하는 간청하는 이야기를 이제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큐티의 변화예요. 저는 여러분의 큐티가 기도하는 영성 큐티로 바뀌기를 도전합니다. 네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언어 기도예요. 지금 제가 언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영성 큐티는 언어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어, 그 인지하는 말에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지하는 말을 내가 절제하면 내 안에 어떤 여백이 생기냐면 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오히려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그럼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언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는 게 언어 기도의 유익이라면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DTS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만 한 학기 동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거가 그래서 뭐 세호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들어낸 기도 옥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 자,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의 언어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을 시인들은 함께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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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기도의 그 유익을 너무 많이 맛보고 있는데요. 통성기도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묵상의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묵상의 훈련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성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자 들음 너무 중요해요. 동그라미 형광펜 들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 안에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침묵 속에 뭘 하냐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일치예요.
아멘 적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PT를 통해서 영성 PT를 통해서 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르죠? 큐티는 일반적 큐티는 내가 적용점을 찾아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해야지. 결심. 돌아보면 이룬 게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결심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채찍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들음을 들으면요.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져요. 책망에 내 몸을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방향해 주시면 그 길에 내가 가게 돼요. 그것을 날마다 일치를 좁혀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원숙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변화된 것을 넘어서 성화가 이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이 영적 일치를 찾는 것. 그래서 깊은 묵상의 사람들은요, 침묵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저기 옛날에 그런 묵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사람들은 막 휴가 내서 가잖아요. 저기 어디야? 태백에 그거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태백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필그림에도 가는 거. 이렇게 묵상의 그런 경건의 자리를 찾는 거죠. 자세. 예수원. 땡큐. 예수원 맞아. 필그림의 예수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오는 다다음 주, 10월 첫째 주에 우리 목자들과 필그림 갑니다. 어, 우리 필그림 아직 못 가신 분들, 네, 목자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자 훈련 잘 마치셔서 여러분 빨리 순목자 하시고 부목자 하시면 예비 목자 하시면 여러분들 같이 필그림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그림 순례도 제가 이렇게 안내할 거예요. 함께해요. 자, 영성 큐티란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영성 큐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나는 것을 준비할까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용한 장소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러겠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방해받지 않는 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요. 작은 것에도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시험 기간 앞에 앞두고 여러분 뭐예요? 책상 정리하죠. 책상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 청소하고 가방 정리하고 필통 정리하고 다 책상 정리하는데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러잖아요. 방해받는 걸 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은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이 조용한 장소, 여러분의 공간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 어, 제가 군대 있을 때 2등병 때, 제가 훈련소 때 신약 훈련소 6주 있었거든요. 제가 훈련소 6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신약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래갖고 왜 기도원 성경을 훈련소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투복 여기 포켓에 포스 들어요. 그럼 제가 총검술하다가 쉬는 시간 주면 성경 보고 또 근무 쓰다가 밤에 또 성경 보고 또 뭐 불침번 쓰다가 성경 보고 또 저녁에 또 자유시간 되면 성경 보고 제가 6주 동안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소가 얼마나 빡세요. 근데 제가 성경 신약을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등병 때 구약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 썼던 그 부대가 경계근무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겨울 군번이요. 겨울에 막 달달 떨면서 근무 쓰다가 화장실 가니까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코를 골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코를 곤 거예요. 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한적한 것, 여러분의 한적한. 두 번째, 조용한 시간.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죠. 앞서서 설명한 큐티는 내가 기도, 언어의 기도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기도, 내 마음의 침묵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루의 계획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선 최적의 시간이 아침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네. 아침의 시간. 여러분의 큐티는 20분이면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알람 20분만 땡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 1시간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20분만 땡기세요. 20분. 20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이거 대학원 다닐 때 제 말씀이었어요. 공부할 때 학자의 혀를 제게 주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주십시오. 제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시험 공부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 좋아요. 아침 외에 하루에 2번 정도 다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큐티 하는 시간이 한 20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20분을 큐티하고 저와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 짓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저희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또 사실 제가 오늘 7시 5분에 제가 5분인가요? 제가 7시 조금 넘어갔고 제가 이 줌을 켰어요. 제가 줌을 켜고 음악을 틀고요. 저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짧게 오늘의 기도글을 놓고 틈틈이 기도하기에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아침에 묵상을 안 하고 밤에 묵상하면 사실 아침에 다 까먹어. 까먹고 그냥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다가 밤에 그냥 내가 살 거 다 살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은 짜투리 시간 이렇게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제가 어제요. 캠핑장에서 잤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캠핑장에서 출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5시에 캠핑장에서 일어나고요. 캠핑장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오늘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캠핑장이든 어디든 하는 거 연습을 여러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용한 마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씩씩거렸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두려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염려 많은 것도 가라앉히고, 오늘 나 하루가 너무 바빠.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그래도 20분 동안은 가라앉히고, 오늘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래도 20분만큼은 내가 가만히 내려놓고. 근데 이것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 감정 요동하면 쉽지 않아서 우린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요. 가만히. 그래서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여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거든. 조용하고 잠잠한. 자, 침묵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고 조용하는 침묵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통성기도보다 더 큰 파워풀함이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그 힘을 우리가 많이 느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용한 마음을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 큐티 교재를 준비합니다. 과거에는 GT라고 하는 교재로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큐티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를 사용합니다. 매일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정기 구독을 하세요. 정기 구독을 하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여러분 집에 때가 되면 배달을 해주고요. 네, 정기 구독을 해야 하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묵상에 내가 뭘 묵상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기도 일지, 기도 노트.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도 노트, 묵상 노트를 하나씩 만들고요. 조용한 음, 음악. 이동원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조용한 음악도 중요하지만 창문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볼 수 있다면 그 나무가 보이는 창문에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그걸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자연으로 가서 묵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침묵입니다. 침묵은 제가 침묵하는 훈련은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과 영성 큐티의 틀을 익히기. 지금까지 과정이 어렵지 않죠? 네, 영성 큐티의 틀 이해하기.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영성 큐티를 이제부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선배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좋은 방법들을 먼저 여러분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영성 큐티의 방법을 세 번째로 소개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프레스라고 하는 앞글자로 영어를 따서 이 방법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흔히들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프레스라는 쓰기도 하고 뭐 귀납적 성경 읽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귀납적 성경 읽기 뭐 다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그래서 짧은 순간의 기도, 짧은 기도,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읽는데 우리 영성 큐티에도 세 번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은 소리 내서 읽고 세 번은 줄거리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읽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거. 역본을 가지고 읽어도 좋아요. 역본을 가지고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 묵상하기. 묵상하기. 묵상하면서 분석하라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거. 내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가 보통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썼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묵상하고 저 오늘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카톡방에다가 제가 오늘 이거 읽고요. 저 오늘 이런 걸 느꼈고요. 제가 일터 이렇게 살았는데 저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다 이 방법을 썼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어, 이제 그 요렇게 했고요. 우리가 아까 일과에서 아까 누구였어요? 그 12세기 그 1100년대 수사 귀고가 만든 기도의 사다리라고 하는 묵상의 네 단계가 있다고 아까 일과 때 설명드렸죠. 그 네 단계의 근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영성 큐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고가 했던 영성 영성 기도의 고전적인 네 단계를 응용해서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2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대부분 큐티 본문은 단락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길어야 진짜 1분? 2분? 길어야 2분? 눈으로 읽으면 정말 1분도 안 걸려요. 두 번 읽어도 3분이면 충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줄거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음, 이거를 성경 읽기를 어, 제 귀고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썼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읽다라고 디비나 뭐 MDB 할 때 디비니티 하면 성직 이런 뜻이잖아요. 디비나 하면 거룩한 마스터 오브 디비니 그러면 뭐 거룩한 학위 막 그래갖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MDB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읽기.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3분을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메디타치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메디타치오는 말 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런데 이제 묵상하는 게 과거에
내가 생각하는 거, 본문으로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영성 큐티에서는 방법을, 툴을 하나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 툴은 하인나 툴이에요. 하인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인나. 하인나. 네. 이거는 이동훈 목사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인나. 그렇게 쪼크를 했는데 별로 웃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근데 이제 하는 하나님이고요. 이는 인간이고요. 나는 나예요.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이건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인나의 툴로 묵상한다. 그거까지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기도 문구나 사랑의 단어를 선택한다. 기도 문구나 사랑의 단어. 아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내 기도 억구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문장은 아니에요. 기도 억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억구. 뭐, 죄인들을 향하여, 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런 기도 억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인나의 핵심은 기도 억구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분, 7분 하면 10분이 지났어요. 자, 지금 절반은 성경을 읽고 하인나 묵상하는 거, 그래서 기독구 만드는 거,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보통 1번과 2번으로 큐티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영성 큐티를 잘못 배우면 큐티 노트에다가 하, 인, 나 이렇게 땡땡땡땡 쓰고 하 무슨 하니, 인 배울 거는 뭐 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맞춰요.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건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절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 억구를 가지고 아까 언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리고 5분은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일치함을 경험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큐티를 이 1번, 2번만 하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큐티를 했냐 하면 3번, 4번을 했느냐. 사실은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건 1번, 2번을 아무리 해도 3번, 4번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글로써 만난 거잖아요. 이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실제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큐티가 가능해요. 네. 여러분 점심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에 있으면 밥 다 먹고요. 커피 한 잔 사갖고 사무실에 와서 20분 동안 잠깐 먼저 와서 큐티하는 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이제 뭐 스페이스라고 이제 앞글자 따갖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유익은 해요. 스페이스. 내가 피할 건 죄는 무엇인가? sin. 두 번째,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주장해야 될, 내가 약속은 무엇인가? Recording in progress. 세 번째, 내가 버려야 될 행동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음,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것도 유익한 거. 여러분, 요런 그 아이템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묵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또 하나는 act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것도 그냥 어떤 게 있는 거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감사할 것. 간구할 것. 사실 이 act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내가 경배할 기도 제목,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고백할 거,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감사할 거, 내가 고백할 때 간구할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할 것 고백하세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소망을 간구하세요. 네, 기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스페이스는 묵상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묵상한 방법이라면 act는 내가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하인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명하시는 적용을 이끌어내는 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명하시는 적용을 이끌어낸다. 자, 한번 봅시다. 하는요. 하나님의 품성. 품성이 뭐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being의 being. 사역은 doing이라면 being, 그분의 존재.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그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인간을 통해서 내가 본받을 거가 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물론 어떤 본문은 본받을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본문은 본받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것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 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할 걸까? 내가 어, 되짚어봐야 될 거,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내가 각오해야 될 거, 다짐해야 될 거, 그리고 나의 기도. 그래서 하인나.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9시인데요. 영성 큐티 실습이 있어요. 자, 실습 옆에 메모칸 있죠? 메모칸. 자, 메모칸에다가 우리 한번 짧게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 창세기 1장 1절을 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누가 채팅창 한번 써줄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정주사님 채팅창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써주세요. 네,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야.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번 소리 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익숙하죠? 자, 이거를 한번 이 구절은 무슨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나? 이 구조 속에,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속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 너무 짧으니까요. 제가 이제 단락이었으면 아마 더 묵상 시간이 길었겠지만,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짧게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인날 해봅시다. 하.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하.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니, 하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쓰라고. 오,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좋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좋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좋아요. 권능의 하나님. 네, 좋아요. 네, 소현자매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상상을 했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겠다.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네, 이거 너무 훌륭해요. 태초라는 단어에 묵상을 했어요. 태초.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맞아, 여러분이 다 잘하셨어요. 우리 태초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초.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모든 것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혹시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면 제한도 없지 않을까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신 하나님. 선포하시나요? 세상을 창조하시나요?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라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 네.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또, 아까, 아까 했던 이 표현이 너무 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세상을 지었으니까 그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누리라고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이 천지 가운데 나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천지 안에 나도 들어있잖아요. 천지 안에 우리도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네.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지신 하나님. 하늘만 만들지 않고 땅만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맞아요. 시간의 한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맞아요. 목적 있으신 하나님 아멘. 창조를 하셨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이건 너무 귀하다. 창세기 1장 1절 읽고 목적을 가지고 이 창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인생도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 없앨 수도 있으니 하나님. 무섭다. 세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니까 근원 되신 하나님. 아멘. 예술가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성. 귀하신 하나님. 너무 많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도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품성과 사역을 여러분이 지금 표현하셨어요. 자, 인간을 해봅시다. 인간. 인은 뭐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인간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은 어떤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 그렇죠. 우린 지음을 받은 인간. 또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너무 좋다. 선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잘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한계를 지은 사람들.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네. 또 인간. 나약한 사람들. 그렇죠? 주인이 있다면 인간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결코 주인 될 수 없는 사람.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시작이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선 시작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 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 나는 연약해. 하나님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는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묵상했다면 나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결단해 봅시다.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겠다. 그렇지. 하나님 내게 만들어주시니까 이 하늘도 감사하고. 제가 전에 진재영 목사님이랑 한번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시간인데, 목사님 케냐는 날씨가 어때요? 케냐 너무 좋지. 안 더워요? 더워서 좋지. 더운데 뭐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 진 목사님 저한테 해주던 말이, 반 목사님, 날씨는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어요. 모든 날씨는 다 좋은 날씨예요.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씨고, 추운 날씨도 좋은 날씨고, 더운 날씨도 좋은 날씨고, 왜 하나님이 그 날씨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좋아, 이런 표현, 스스로 자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주인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 내가 주인 삼지 않는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네,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이전에 존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 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목적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먼저 우선되어 있다는 것. 네,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 나약한 나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네.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한번 결단해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자연도 나의 친구고. 그렇죠?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내 짝꿍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죠. 자연도 귀한 것이라면 내 짝꿍도 귀한 것일까요? 귀하죠. 내 동료도 귀할까요? 귀해요, 귀해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내 가족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귀한 분을 VIP 작정을 하자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옥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옥구를 어떻게 만드냐? 자, 이제 하인나 썼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기도옥구를 써보세요. 기도옥구. 자, 기도옥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했던 거, 뭐 할까? 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미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옥구.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기도고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예술적인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저의 시간을 하나님의 예술성 높은 아름다움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우리 또 한 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할까? 시편 1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은 어, 어,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침묵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묵상할 텐데요.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중점을 갖고 있고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찾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어,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심판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네, 좋아요. 어, 그쵸? 음, 선과 악을, 악인이 있고, 또 의인이 있죠. 정의 하나님.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율법을 묵상하는 조다. 즐겁게 묵상하는 조다. 정의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하나님. 그렇죠? 의인은 의인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삶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것도 좋아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 명확하신, 분명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네, 중간이 없어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좋네요. 우리를 사랑하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음, 주님의 편, 주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네, 자유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하신 하나님.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아요. 선의 길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자를 찾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찾는데, 여러분이 이걸 찾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문장을 짧게 만들어야 돼. 짧게 만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냇가가 되신 하나님. 자, 이게 이제 의인들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 또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의 선택의 기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인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은 뭐 많죠. 의인을 본받을 거, 악인의 본받지 말아야 거. 이게 너무 분명한 본문이죠. 자, 그렇다면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정석, 기준, 정석 좋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본받을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여기서 하인 나. 여기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큐티를 소홀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뭐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좋아요. 죄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주변에 많은 의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그런 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죄인의 길에 설 때 제가 그들을 건져내겠습니다. 네,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의 욕망에 이런 욕망을 끊겠습니다. 네, 악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은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이번 블레싱을 앞두고 하나님 오늘 심판받을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VIP 작정하겠습니다. 약정서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 삶을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제가 복을 원하지만 이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가 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정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면 이렇게 기도 얻고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쫓는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신 하나님, 저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가 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죄로 가는 영혼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악인의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5분 동안, 10분 동안. 네. 의인의 삶을 살면서 악인의 의인의 삶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네. 제가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내 기도 억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걱정과 고민과 방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밝히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밝혀주신 길을 따르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저의 길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그 정석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제 인생의 기준이 말씀의 캐논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사람을 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저의 감정이 환경을 인하여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정석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순리를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죠. 기도 옥구를 만들면요,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풀려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끄덕끄덕. 빨리 재미없어 재밌다고 해.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오늘 한 거 실습을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 큐티하는 본문이 열왕기상의 이야기고 막 성전 짓는 이야기고 별로 좀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이 본문에 매일 하면 좋고요. 또 본문의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한 거대로 연습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톡방에 나누세요. 자, 큐티 나눔 숙제. 큐티 나눔인데 큐티 나눔 하인나 하고요. 그리고 기도 옥구를 하고요. 기도 옥구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세요. 기도문. 여러분 큐티의 가장 큰 그 강점은 기도하는 데 있으니까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따라하는 기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영성 큐티 실습이 있어요. 이제 이 실습의 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적고 뭐 여기다 직접 적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다가 이 순서대로 여러분 묵상 노트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꼭 다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인남에서 바로 기도 옥구를 찾게 되고요. 기도 옥구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또 말씀하시고 또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고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분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영성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모아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풍성한 나눔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조용한 시간과 장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하나님 그 고백이 시작되어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